우리 2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에는 외교적으로 급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와 함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 애굽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은 고대 근권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그 강성했던 나라가 다시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한 것, 좋은 것, 잘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착각 때문에 곧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역시도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이 아이들과 한 번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쌓았는지요. 모래가 완전 성이 되었어요. 이 견고한 성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기에 참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이 바닷물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모래성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모래성이 물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래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여 아둥바둥 쌓았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자, 이런 국제 정체 속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입니다. 먼저 여호야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입니다. 그는 재위 시절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엘리트층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이 즉위를 할 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합니다.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고쳐집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 타국에 의해서 왕의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 남유다의 속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 모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야김을 보면 통치 초기에는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 정벌에서 나갔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을 떠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을 받게 되고요, 여호야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배반하였다가 바벨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3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있었을 때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1년 반 동안 성위를 포위하였습니다. 안으로는 곡물의 공급이 차단되어서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고, 밖으로는 바벨론군이 공격을 해서 이 성벽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신문을 당한 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참담한 역사입니다. 이 남유다의 역사는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하였을까요? 물론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왕 모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제 정세가 복잡했던 만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도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마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힘든 사회,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하다면 더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면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핑계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체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사업이 잘 되었는지,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서 왕들을 표현했던 것처럼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2000년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국제정세가 어려웠으니까,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봐줘야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시기에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소서. 두 번째,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